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번도 편히 쉬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고난잠에서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신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하면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죠.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시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붙잡히시고 신문을 당해서 결국 십자가형에 처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지 아니하십니까? 그것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잔치가 벌어진 장소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열렸던 이 잔치는 나병 환자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시몬의 집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이 베다니에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몬과 나사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네 사람이었고 시몬은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 지내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나 자기 가족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닌데 이 시몬이 더군다나 그는 나병 환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 자체에 집에 온다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시몬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잔치했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몬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잔치집에는 항상 분주하지 않습니까? 마르다도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가 든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룟 유다를 제재하시면서 마리아가 한 것을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마리아가 한 일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로 바로 이 마리아의 헌신과 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가 중요 인물로 등장합니다마는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자기가 정성스럽게 모아뒀던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약 33년 정도 사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어찌 보면은 마리아가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은 최고의 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8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수산나 일행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을 도와주셨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요, 거의가 다 하층민들이었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두 명의 사람이 있죠.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아주 부유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었고 유대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100근이나 되는 이런 모략과 향품들을 준비해서 이것은 거의 왕의 장례 때나 쓸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만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마치 왕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 세무덤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에요. 죽으시고 난 다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많은 것을 드렸던 사람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해드린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지만 이 마리아처럼 많은 양 또 그리고 가장 귀한 것, 물론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양과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마리아처럼 순전한 이 향유를,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어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마리아, 죽고 난 다음에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정도가 예수님을 가장 물질적으로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이 누렸던 최고의 호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마리아가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나 누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도 않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마리아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의 말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못했을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세상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 즉 이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정작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마리아는 이것이 전혀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이제 곧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자기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지도 않을 건데 마리아가 뭐하러 예수님을 장례하는 일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면 언니 마르다는 바쁘게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지만 늘 마리아는 주님이 하신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니 마르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동생 마리아가 너무나 얄밉죠. 그렇지만 예수님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열심히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의 헌신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름답죠.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 같은 사람보다 마리아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마리아는 상당히 얄미운 면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이유가 여러분 지금은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아주 바쁘게 음식 준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일행을 접대는지 모르겠지만은 마르다 본인도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낌새를 채지 못하는 거죠. 유독 평상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겨보았던 마리아만이 깨달은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니 주님이 곧 돌아가실 그런 계획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엿새 전에 그때에 이게 여러분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마지막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놓쳐버리면은 더 이상 비싼 이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이 아니라 나드 10건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신데 누구한테 부어드립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분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의 향후에 대한 이 동선, 즉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실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마리아는 이런 행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 향유 한옥합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고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것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부어 드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향유 한옥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아낌없이 그것도 드렸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성도의 모습은 마리아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시간의 헌신일 수도 있겠고 그건 다 다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 아들의 목숨이었죠. 따라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예수님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을 드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의 목숨과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인 예수님의 목숨과 어떻게 향유 한 옥합과 비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행동만큼은 내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에게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아니에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어리석은 여인아, 이렇게 값비싼 엄청난 액수의 향유를 왜 머리에서부터 부어가지고 땅바닥에 버려버리느냐? 이거는 낭비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자신을 질책하든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죠. 향유를 붓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발을 그 향유가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신체 부위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흔들리거나 혹은 의기소침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는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신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마리아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낭비가 아니라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주님을 위한 마지막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부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좌지우지되면서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버려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확신 위에 서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눈치를 우리가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때를 놓치지 않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면요, 이 기회, 이 때를 놓치고 나면은 이게 나드 한 근이 아니라 10근이든 100근이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요, 이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등등.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때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기자가 한 전도서 3장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단지 삶과 죽음, 좋을 때와 나쁠 때, 즐거울 때와 슬플 때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일상사를 살아가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후회가 되고, 또 아무리 좋은 일을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때를 놓쳐서 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리아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었던 때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면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 이외에는 이렇게 마리아가 베풀어주는 호사스러운 이런 일들은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담대하고 그녀의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의 삶 그리고 행동을 잘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그런 것을 생각해 보기나 했는가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도전과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를 감동시키는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만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권사님이신데 자신이 살고 있던 조그마한 집을 정리를 해야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신이 살던 집을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집을 판 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아주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 형편 어느 정도는 안돼. 권사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권사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이 잘 정리가 됐고 또 하나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 목사님이 이것을 아주 좋은 곳에 선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 권사님의 모습을 뵈면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대견하고 흐뭇해 하셨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하신 헌금의 액수가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를 보게 된다면 적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마치 과부의 두 랩돈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결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의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늦은 후회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마리아처럼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리아의 헌신과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깨닫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마리아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때를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어서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